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0번째 강좌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 기본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 26일 날 창세기 완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성경 연구원 분들과 또 승리한 삶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내용이 나가고 또 이렇게 회원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항상 협력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들을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이것을 저희들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저희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사용하길 원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 3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무형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자 그랬었냐면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존적인, 실제적인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얘기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써놓은 것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즉 새로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의 대변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그 관점에서 보는 이 세 가지 구분법인데 그 구분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규범적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선언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무엇이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계속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해요. 2절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한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베풀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사랑이 가진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일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행동, 놀라운 행동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 하지만 그 핵심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한다 그래도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가 선포는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지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만드는 그 놀라움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상황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불살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투쟁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수고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적인 부분과 통치적인 부분과 임재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드러내시거든요. 우리 삶에 다 드러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부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본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본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본다 그럴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것의 대언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것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대언자, 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의 주인이 돼 있어요. 나는 대변인이다, 나는 대언인이다 라고 하지만 엄밀히 원하는 건 내가 이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와 이런 잘못이 왜 나타난다고요? 왜? 사랑이 없어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을 때 끊임없이 나타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소위 요즘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 그랬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그의 권위를 선포하시고 왜 그의 통치를 이루시고 왜 그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아끼시는지, 왜 권위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왜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이 다스림을 성취하시고 이 권위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왜 대신 죽으셨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중심엔 사랑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권위를 선언하셨고 사랑으로 통치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임재를 바로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 쏠린 전륜발이가 되지 않아요. 저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아픈 생각과 가장 아픈 마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전부 정말 너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괴롭다는 건 이해를 해줘. 그것이 괴롭지 않은 것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 지식의 통로로, 다스림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면서 미래에 내게 주실 이 영혼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것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목회 안 하고, 이러려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러려면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임재의 온전함이 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조와 대속의 신앙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놀라운 사랑, 히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줄지라도,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옛 나의 의를 만드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결과거든요. 내 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일 때는 그에게 생명이 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를 13장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예,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전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전하는 거란 것이에요. 이것이 왜 전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은사의 종류보다 더욱 중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느 부서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실업인회에 어떤 회장을 뽑자 그랬을 때 가장 큰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 뽑아보세요. 잘 되는 적이 있는가? 가장 큰 회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곳이라면 가장 잘 되죠. 우리가 볼 때도 이상적이죠. 근데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항상 옳음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전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우리가 밥을 준비하고 밥을 나누고 이 밥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란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리더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것이 확인됐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잘못 해석되고 남용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쉽게 오용되고 남용되었던 말씀이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후 12장과 14장과의 관계없이 사랑에 대한 찬양이나 성도들이 형제에 초점을 맞춰 감상적인 설교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냥 각자가 원하는 그 사랑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1, 2, 3절만 봐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임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선언되고 온전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로서의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도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선포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와서 너희들은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냐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오히려 사랑을 오용하고 해석한 것이 우리를 향한 칼날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 성령의 의도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그 의의와 목적을 말하고 나서 가장 좋은 길은 너에게 보이라고 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있게 역사하는 은사만을 가장 귀한 은사로 여겼어요. 이에 바울은 모든 은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성령의 기본 열매가 사랑임을 가르치려고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은사를 요구하는 동기가 되며 이를 행사하는 표준이 됩니다. 사랑을 동기로 삼고 표준으로 할 때 아무리 작은 은사일지라도 빛나고 위대한 결과를 낳게 돼요. 성령의 은사가 바르고 효과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3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동기로 삼는 것이라면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 지식, 신앙, 봉사 등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요.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는 것이에요. 이 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이 일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영혼에도 결국은 무엇이 동기였고 무엇이 과정이었고 무엇이 결과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열매요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폐하여지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웅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예. 고대 헬라에서 선망의 대상은 웅변가였어요. 그러나 웅변가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언, 땅의 모든 말, 천사의 말, 하늘의 말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유창한 웅변도 단순한 소리인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해요. 현저하게 눈에 띄는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수반하면 값지고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예언이나 신앙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해도 또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늦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본래 목적을 성취할 실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 선언되고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 계속 증거가 돼요. 근데 그 다스림의 본래 목적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못 오용하게 되죠. 나의 능력,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덕을 세우며 영혼을 이끄는 곳으로 가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쓰이나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의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심에 빠져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하는 반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면서 중요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구제 행위나 희생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칭찬받는 행위를 하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데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하는 행위는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랑의 창과 서곡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절대 필요한 것임을 밝혀요. 사랑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를 초월하고 신비, 신앙, 자선 위에 초월해요. 사랑이 없이는 앞서 12장에서 지적된 성령의 은사들도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입니다. 살펴보기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이 없는 방언과 유창한 웅변은 소음에 불과합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권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선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왜 위험합니까? 사랑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위선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무엇하는 증거로 주셨냐면 사랑의 증거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이 능력만 있어요. 이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가 성취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위선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독선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독선주의자들은 잔인해집니다. 이 잔인함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상처 입히는 대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가장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을 주고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통치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온유함, 사랑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된다는 것은 교회와 가정, 선한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방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의 흐름에서 자유로워지냐면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국 사회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에 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과 참 교회와 가정의 다른 점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운 거는 지금쯤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밖에 안 온 것 같고 여기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이만큼의 시간이 뒤쳐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된다는 것은 이 시간이 필요한, 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에 대한 신앙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소망할 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나타난 표현으로 끝까지라고 얘기하죠. 저는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유익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끝까지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우리 제자를,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세상 어떤 곳과도 다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입니다. 절정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동기와 표준이 사랑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도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기보다는 평가하고 시험한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와 제자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정한 삶을 강요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바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